말씀을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11장 마지막 시간인데 45절이에요. 네, 45절. 11장 45절에서 57절. 45에서 57절. 됐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마리아에게서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향한 음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죠.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 앞에 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사로가 되어서 죽음에서 일어나 걸어가겠다고 우리 저번주에 이제 마음을 합했죠. 저번주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나사로의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이 목격자에서 증언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거 봐도 돼? 나 이거 있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진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믿는 자가 늘어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늘어나니까 좋은 건데,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사람 늘어나니까 늘어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지만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계속 지금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갈등 계속 와서 이제 방해하고 변론하는 것들 우리가 좀 경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다고 내가 계속 죽이기 위한 명분을 계속 찾았던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믿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면 불편해. 이해되죠?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들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하니 이게 다 100%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의 상황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이미 이제 이전에도 기적들이 이 사람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고 많은 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거야. 왜냐면 죽은 자가 일어났고 점점 뭐라 그래야 돼. 기적의 강도가 세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연 혹은 뭐 그런 거라고 예단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진짜 리얼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니 이제는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공의회가 소집이 됐어요.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요구의 근거는 민수기 11장에 있어요. 요게 이제 모세가 70명을 뽑아서 이제 회의하는 게 있는데
71명인 거는 이제 모세 한 명 포함해서 71명. 그죠? 여기 71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뽑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누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건 뭐 이제 장로, 덕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로들이 지금 이게 좀 우스워졌는데 한국 기독교에서 되게 멋있는 평신도 리더들이잖아요. 그 장로들, 그리고 원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리새파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전통 있는 사람들, 이게 모았겠죠. 이런 사람들이 구성을 했고, 요게 이제 유대 내에서는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요 자치권 내에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공의, 의회가 이제 결정된 거. 우리로 치면 이제 NSC 같은 거지. NSC라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요소수 사태라던가 뭔가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 이제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아마 거기 당시에는 뭐 그런 느낌의 긴급 미사일 같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심각하니까 모인 거지 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치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제 모여서 이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뭐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불편한 거야. 이제 의제가 올라왔어요. 표징이 많이 하니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으면 왜 로마 사람들이 땅을 뺏어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왜 예수님 믿는데 로마 사람들이 가져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조금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로마 강점기에서 로마 사람들은 이제 당시 굉장히 그 유럽 전역에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로마의 지배 특징 당시에는 자치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치권을 허락을 해서 이 문화를 리스펙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한테 자치권이 있으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룰이 있죠. 애들이 지금 완전 자유는 아니지만 로마의 감시와 통제를 자유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만의 지금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금 감시하고 있는 자유인데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자꾸 모여. 이러면 뭐로 로마 사람들이 오해할까? 반란이나 봉기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오해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자치권이 뺏길 수 있다. 그러면 로마가 어떻게 돼? 통제를 강화하고 푸시를 내려올 걸 느껴지니까 그렇게 전환되거나 그렇게 전환될 것도 아니지만 전환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공공의 안정을 걱정하는 것 척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작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걱정했던 거죠. 예수가 불편한 것을 민족적 사항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핑계야 또. 이거는 우리가 정치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쵸? 이거는 뭐 정치적 거 아니까 뭐 공수처라던가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LH 사태, 대장동 사태 다 마찬가지. 요런 뭐 그런 의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49절, 50절에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가야바 이 누구냐면 뜻은 억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워.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이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끝까지도 나오죠.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온 거야. 제일 높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나오면 싹 듣고 있다가 가만히 내가 하는 거 잘 딱 이제 느낌 오죠. 싹 가만히 있어. 너네는 약간 아니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영화 내부자들의 유명한 대사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최강희가 싹 그 청와대 싹 보면서 막 하면서 뭔가 통제하려고 물론 최강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싹 뭔가 그거 있죠. 막 아우르는 걱정하지 마.
막 이런 거, 막 이런 느낌의 어떤 약간 이 대사를 한 거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민족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판단이 약한 것에 대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밖에 생각 못해? 형 하는 말 잘 봐봐. 너 형이 너 너는 정치를 여기 4선 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뭐 이런 거죠. 5선 정치가 너는 초선이라서 몰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야, 한 사람이 책임지면 깔끔하게 끝나잖아. 야, 누가 책임지게 할래? 야, 올릴 필요 없어. 누가 뭐 영화에서 보면 누가 빵에 갔다 올래? 누가 옷 벗을래? 누구야? 한 명만 딱 찍어.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 헬스는 철학자는 유대교는 한 사람을 골라내지 않는 것이 유대교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 어기는 거야. 한 명만 딱 찾으려고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쉽게 버리는 사회는 언제나 99명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다수결의 원칙, 숫자 노름, 다수를 권력화해서 소수를 무시하는 것을 몸으로들 알고 있죠. 소수 의견은 사실은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쉽게 매몰해서 마녀 사냥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죠. 억울한 것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도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51절, 52절 보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요건 요한의 해석이에요. 요건 51, 52는 요한이 이제 쓰고 있는 게 첨언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희생 당하실 텐데 이 희생은 민족을 흩어뜨리지 못해. 니네가 꿈꾸는 다시 민족을 모을 거야. 흩어진 것들을 모을 거야.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 누구야?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자녀. 그쵸? 이방인과 자녀나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녀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은 모르고 말했지만 그것은 예언적 발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희생시키려는 사람들과 스스로 희생하려는 사람의 대립.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희생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는 스스로 희생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희생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 요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주로 넘겨보면 히브리서 신약성서 뒤에 있죠. 찾아줘. 이걸로. 찾았어? 히브리서 7장 24, 27절.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그러나 24에서 27.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여기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거룩하기 위해서 다른 희생제물을 매일 드리지만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공동체를 이미 끝났다. 한 번에 그 희생으로 이 제사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53, 54절을 보면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계속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잠시 피하시고 때를 기다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전략적인 선택이고 우리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5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자, 성경에서 보면 절기를 알면 우리 절기는 다 보면서 봤기 때문에 한번 돌아봅시다. 3대 순례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우리가 봤던 거, 요한복음에서 봤던 거. 그다음에 맥주감사절 뭐라 그랬지? 77절. 저번에 했던 거. 초막을 광야를 기억하는 초막절. 근데 이게 절기로 보면 6월절은 봄 인식해주면 좋아요. 날짜별로 6월절은 봄, 77절 맥주감사절 여름, 초막절은 가을이에요. 그러면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온다고 했으니 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절기였냐면 수전절이었어. 이렇게 빛 제단의 불을 회복한 제단의 그 횃불을 번제단 불을 회복한 그쵸? 수전절 요때였으니까 생각해보면 4, 5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날짜가 확 떨어진 거예요. 요건 기억하면 좋겠죠? 그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랜 기간 우리 예수께서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 숨어 계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6절, 57절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들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명절인데 예수가 오지 않겠어? 추석 때면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사. 야, 명절인데 오겠지. 아니 연말인데 집에 아무도 오지 않겠어? 그래서 약간 그 범죄 영화 보면 그 가족의 생일이라던가 만약 예컨대 자녀의 생일이면 그때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덮치죠. 그런 느낌. 예수가 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진정 기다림의 대화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명절에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명절에 오지 않을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야. 제일 재밌는 구경이 학교 싸움 구경, 불 구경, 그리고 인터넷 요즘 설령 팝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 뭐 싸움 얘기하는 거 이런 썰 이야기가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야 그때쯤 오지 않을까?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슈에 집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의 자리로 가시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전환되면서 정말 6월절 절기가 계속 예수님 6월절을 희생되셨는데 6월절을 맞이하면서 희생의 그 자리로 들어가시고 계신다. 사람들은 이슈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이슈를 유리하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한 명을 몰아세우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이슈에 집중할 거예요. 이제 계속 제가 이번 주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이슈에 집중할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나아가야 돼. 똑같아요. 사람들은 야 3.13 쟤네들 어떻게 누구 모인대? 누구 갔대? 야 예배 어디서 드린대? 야 뭐 만약에 내년에 정말로 기도하는 점 우리 예배당 정말 예배당까지 아니고 주일날 좀 넓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야 걔네 이제 주일날 사람 많아져가지고 어디서 예배 드렸대. 그건 이슈.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이슈가 아니고 우리가 야 3.13 그럼 뭐 하려고 한대? 뭐를 꿈꾸고 있대?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한대? 아니면 걔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대? 그러면 조성민 목사가 하고 싶어 하고 조성민 목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데 얘 집중하지 않아요. 아니, 야 걔가 뭐 했대? 야 사람들 많이 모인대. 누구 갔대? 똑같죠. 계속 이슈에 집중해요. 야 조 목사 명절인데 저기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오지 않겠어? 똑같죠. 야 연말인데 오지 않겠어? 야 이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오는 거야? 야 교회 온대?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죠. 야 그러면
조목사가 뭘 하고 뭐 했어? 야, 그러면 조목사가 뭐 꿈꾸는지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안 찾아보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 계속 집중해서 이슈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 우리의 의도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 곡해하고 해석하고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우리를 매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불의함과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울 확률이 굉장히, 난 이거 보면서 사실 나름 소름이, 야씨 어떻게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냐. 정말 정확하잖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때를 2년 동안 이미 2년을 기다렸다. 준비하면서 정말로 숨죽이면서 견뎌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때에 반응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모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한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벌어진다. 그러나 그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절대 타인을 희생시켜서 공동체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만 희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에 결정한 데 있어서 물론 다 결정했지만 우리 팀원들이 원치 않았고 당연히 그거는 100% 확실하게 우리가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많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한 사람의 의견도 물론 늘 조율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그 의견이 묵살까지는 아니지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환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지혜롭게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 313이 되기를 이 본문을 보면서 정확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슈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슈에 매몰되지 말자. 네, 우리도 그만 그들이 삽질하는 이슈보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313이 되기를 기도합니다.